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사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창대께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며 또 저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와 진리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아버지를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람의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기가 어렵죠.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 최선이 자녀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는 그러한 아버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게 참 불행하게 살아갈 때가 없지 않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시면 우리에게 못해 주실 것이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 가운데 부족한 점이 이 부분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벌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을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으실 텐데 그 자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양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신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바를 확인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확 보장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또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스팔트에 조그만 틈새를 뚫고 올라오는 풀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풀은 자기를 막고 있는 모든 험악한 그런 환경이 있지만 그 틈새를 비집고 올라오는 것은 그 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섭섭한 일, 외로운 일이 우리 삶에 부단히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로서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힘을 힘입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막혀져 있는 그러한 형편을, 환경을 뚫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허튼 소리를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자주 어려운 일을 부닥칩니다. 괴로운 일을 부닥칩니다. 외로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에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떠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어려운 일을 때로 본심이 아닌 그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 것이 반드시 죄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주십니다. 마치 욥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가 눈으로 보지 못하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친밀한 교제가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 고생하는 일, 근심하게 하는 일을 만날 때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담대하게 그 역경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마음이 사라지게 될 때, 아, 이거 이상한데? 왜 내 마음에 행복이 없어졌지? 기쁨이 사라졌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들은 바 말씀, 설교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유를 발견하고 죄 때문이라면 그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때로 여러 가지 연단을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더욱 담대하게 그 문제와 맞서서 싸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사는 삶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불쑥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더니 그에게 예수님께 말씀하였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곳에는 그 사람에게는 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 전에 별세하셨는데 그 형이 그 재물을 맡아가지고 형제들에게 분배하였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형이 자기는 많이 갖고 동생들에게는 조금씩 나눠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중재를, 예수님의 개입을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남겼는데 그 유산이 상당히 제법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을 공정하게 형이 맏아들이 나누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유산이 많게 되면 자녀들이 늑대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대체로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 유산을 많이 남긴 그러한 아버지가 별세했을 때 그 형제들이 내가 많이 받았니, 네가 많이 받았느니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유산을 많이 남겨두지 않고 세상을 떠나셨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이 싸울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산을 많이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형은 공정하게 나눴는데 동생이 볼 때는 형이 뭔가 좀 뒤로 숨긴 것이 있지 않는가 그런 오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그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고 그를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재산을 많이 받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꾸짖으실지도 모릅니다. 야, 너 왜 그러냐? 내가 물건 나누는 유산 정리해주는 그런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러한 하나님인 줄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좋은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을 줄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그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러한 유산 분배 같은 그런 문제를 큰 문제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냥 너희끼리 잘 해결해라 이렇게 우리끼리 해결하도록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돈 얼마 더 받고 말고의 문제를 가지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것을 예수님은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제가 주보에 썼는데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가 합친 것인데 앞에 있는 플레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더 많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라고 하는 넥시아 이렇게 단 단어의 원래 그 단어는 에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에코라고 하는 단어는 소유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좀 더 있고 평수가 좀 더 넓은 집을 소유하고 좀 더 좋은 차를 사고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그런 이 세상의 것을 좀 더 많이 가져서 사용한다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실상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기쁨이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도 돈을 좀 받으면 기쁘고 좀 더 좋은 것을 얻으면 기쁘고 좀 더 비싼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기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목을 걸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우리가 이 탐욕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탐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을 넘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사업가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은 바른 생각이고 죄가 아닙니다. 목사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테두리 쳐져 있는 그 범위가 그 안에서 행동하는 것은 다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를 넘어서 원하는 것이 탐심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사탄이 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우리를 올무에 걸리려고 하는 그 작전이 돈이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돈과 관련하여 성경적인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이 감리교회를 창시한 그러한 그 사람의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합법적이고 윤리적이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를 따라서 돈을 많이 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돈을 벌지 말라고 절대로 안 그럽니다. 돈을 벌 때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윤리적이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돈을 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이 순장교단 신학교 총장이 이런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십시오. 어떻게 부자가 돼요? 합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을 따라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기, 안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돈을 많이 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돈을 많이 벌고,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너무 사치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치하고 향락에 빠지려고 하는 유혹이 항상 우리에게 부닥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전하게 살아야 되죠. 돈이 많은 사람은 좀 비싼 거 먹을 수 있습니다. 또 큰 집에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좀 싼 거 먹어야 되죠. 또 작은 집에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지고자 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검소하게 적당하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돈을 많이 남겨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열심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행복,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많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고 많이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임금님이 계신데 그 임금님이 참으로 기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신하들에게 지어오라고 말을 해가지고 좋은 옷을 입어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또 자기 궁전에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좀 더 좋은 꽃 같은 거, 나무를 심으라고 해가지고 또 그것을 감상합니다. 여러 가지로 가구도 새롭게 들여놓고 또 좀 더 궁전도 확장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때는 기쁘지만 며칠이 지나면 시들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왕은, 임금은 자기 신하들에게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내가 좀 기쁨이 사라졌는데 나를 좀 기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백방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무엇을 가져다 드리고 또 무엇을 춤과 또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또 이렇게 기쁘게 만들어 봅니다. 그것도 한두 번엔 만족을 하다가 또 곧 실증을 내는 것이 그 임금님이었습니다. 하도 이 임금님의 닥달에 시달려가지고 이 신하들이 그날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임금님을 좀 기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해드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지혜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속옷을 얻어다가 임금님에게 입히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가지고 한 농촌에 농부가 참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이 신하들은 은금을 싸가지고 그 신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은금을 주면서 우리 임금님이 참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당신의 속옷을 임금님에게 입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제발 당신의 이 속옷을 파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은 더 안달이 나가지고 그 농부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니, 원하는 것을 다 줄 테니까 제발 속옷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농부가 또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돈이 없어서 속옷 없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돈이 많아서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돈은 필요합니다. 돈이 있으면 편리하죠. 돈이 없으면 불편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벌려고 할 때 그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돈이 있다고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누리면 우리는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서 돌 침대를 사고 또 물 침대를 사고 좋은 돈을 많이 들여서 침대를 산다고 해서 결코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 때 우리는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돈으로 좋고 비싼 저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고 해서 스윗 홈,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30평, 50평, 7, 80평짜리 아파트나 단독주택, 큰 저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은 절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혼부부가 방 한 칸짜리 전세를 들고 있다가 이제 서로 참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돈을 좀 모아서 15평짜리 시형 아파트를 꿈꾸며 주택적금을 듣고 돈을 모으는 것은 건전한 일입니다. 그것은 죄가 결코 아닙니다. 중년을 바라보면서 30평, 50평짜리를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더 큰 평수의 집을 구하고 내가 이렇게 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의시되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돈을 모으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더 큰 집을 사기 위해 몸을 상하면서까지 일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부모나 형제의 어려움도 외면하면서 산다고 하면 그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은 재벌의 형제가 서로 돈 때문에 싸웠다는 그러한 일을 신문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머니와 아들이 그 유산 때문에 싸우고 법정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큰 집을 살 수 있더라도 그러나 결코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돈이 얼마 있든지 돈이 없든지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간다면,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돈에 상관없이 행복한 가정을 지금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누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지만 지혜, 구원의 지혜는 돈으로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약을 사고 유명한 의사의 특징을 받아서 수술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목숨을 한 달이나 1년이나 또 10여 년 연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에게 이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나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 육체의 상태나 이러한 것 때문에 영생을 풍성히 완전하게 지금은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를 할 때 어떻습니까? 잠시 만나서 한 30분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서너 시간이 지난 것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것이 영생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시간의 연속이 영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것은 돈이 많으나 돈이 없으나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누리기 어렵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더 잘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영생의 복을 나는 지금 누리며 살 수가 있고 지금 살고 있다는 이 간증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을 만날 때 소송을 걸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재판을 통해서 우리는 돈이 많으면 좋은 이 변호사를 구해가지고 그 재판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서 좋은 변호사를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변호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에 이미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게 될 때 빨리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코 돈 가지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재산이 많고 땅이 많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인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돈이 많으나 적으나, 내가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으나, 내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에 부닥치나 형통한 길을 걷거나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둘러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한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었습니다.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에 있는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그 둘러선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다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그게 사실일까? 돈이 있어야 사람이 행복하지. 어차피 돈이 없는데도 행복할 수 있단 말이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냐? 이런 눈치가 다들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참으로 위대한 선생님이시죠. 사람들의 얼굴을 보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그 부자가 한 해는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아마도 소장인들을 부리면서 농사를 지었겠죠. 그의 가을이 가까워오자 그 사람이 둘러보니까 그 밭에 대풍이 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가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독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 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자는 참으로 머리가 좋고 부지런하고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아주 참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KS 마크 또 거기다가 MBA 경영학 석사학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와 그 사람과 전혀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지혜롭고 아주 부지런하고 아주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는 앞에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부자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16절부터 18절까지 17절부터 19절까지 이 한 말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전부 다 내, 나,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절에 나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행복을 누리며 진정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그 대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될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 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는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내가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든지 권세가 하나도 없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 넉넉한 사람을 말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12장 20절에 분명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고 하나님이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임을 보여주십니다.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까마귀, 공중에 나는 까마귀나 들에 있는 백합화나 들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고 계시는데 너희를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말씀하십니다. 1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능력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적당하게 때를 따라 돕는 분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12장 6절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를 아주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린다 그랬는데 12장 6절에는 참새 5마리가 2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2마리의 한 아사론이면 4마리의 2 아사론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5마리가 2 아사론에 팔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마리는 무엇일까요? 그건 덤으로 주는 것이죠. 덤으로 주는 것. 덤으로 주는 그 한 마리도 이 예수님 하나님은 세심하게 살피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때로 나에게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 떨어지는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다 재고조사를 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샴푸를 쓰지 말라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 잘 보존을 해야 되죠. 그러나 떨어질 때 하나님이 이것도 다 계산하고 계시겠구나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해야 됩니다. 넉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돌볼 때, 이웃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부요한 그러한 삶, 참 행복한 삶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하나님께 부요하다는 것은 이웃에게도 부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잠언에 보면은 이웃의 불쌍한 이웃,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도와줄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보다 더 가난하고 더 어렵게 사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위의 사람들, 나보다 더 낮게 살아가는 사람들만 볼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 그런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학생들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빚을 갚을 때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또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기심이 있고 나에게 당장 급한 그런 필요가 한 것이 있고 나의 주위 사람들이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나에게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좋은 집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나의 마음을 시험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정말 돌보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게 넉넉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거리낌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행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이 있으십니까?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돈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이 현재의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돈을 벌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하나님께 넉넉한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돌보며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나눠주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